근데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에서 25절 이름 없는 여인에게 삼손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5절까지 했는데요. 임신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거지죠. 그죠?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삼손 이야기죠. 삼손. 근데 그 배경이 보면 잠깐 제가 언급을 할게요. 블레셋의 사람에게 40년 동안 압제 넘어갔는데도 소위 말하는 사사기 사이클 중간에 부르짖는 것조차도 이제 없죠.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안식이라는 뜻이죠. 일종의 좀 아이러니고 역설적인 이름인데 거의 블레셋화 되어 있는 세상 나라가 된, 그래서 평안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시대에, 근데 그건 참 평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노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마노아라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 불임 여성이죠. 근데 그 아내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인들이 출산하는 거, 특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낳는 거죠. 그거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등장하는 신약에, 그죠? 곧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여인이 나중에 철장을 다스리는 아들을 낳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삼손 스토리라는 것,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이 나실인이라 이렇게 나실인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5절에 보면 나실임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민수기에 나오는 그 나실인에 대한 서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한 가지만 다루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게 뭐죠? 포도주요, 그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건 뭐 여자에게 한 얘기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 삼손에게도 해당하지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했고, 나머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어서 나가려고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래도 같이 이어져야 할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언급하고 오늘 본문 이어나갈게요. 예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사실 이 나실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새 것, 어느 기간에는 그걸 이제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6월절 식사 배경에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마시지 않겠다는 거죠. 뭔가 새 것으로 완성됐을 때 마시겠다.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그 나자를 자음도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렛하고 자음이 똑같은데 나중에 신약에서는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도 곧 나실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실인으로서 예수가 본인의 일을 끝낸 후 말하자면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죠.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새 포도주로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도 나실인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나실인이라는 건 그 서운한 기간 동안 그걸 마시지 않는 거거든요. 영원히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완성됐을 때 함께 마시는 포도주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포도주에서 우리가 참 많이 얘기했잖아요. 천국 음료의 상징이죠. 대표적인. 그러나 어느 기간에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나자르인데요. 나실린이라는 이 명사가 나온 동사가요. 그죠? 구별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보면 그가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함이라. 그러니까 입다 내용 우리가 살펴봤지만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죠? 입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택한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배경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배경과 언어와 이런 것들이 꼭 유사하단 말이죠. 그죠? 내용도 비슷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예수는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는 그 저자가 얘기하는 그 분위기대로 읽어야지. 그냥 일반적인 뭐 어디 영화 삼손과 데릴라도 나왔지만 그죠? 삼손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평가하면 아니 되옵니다. 예. 그 성경 저자가 얘기하는 바로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삼손이 그냥 이야기를 그냥 막 읽게 되면 우리가 흔히 듣던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14장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그 삼손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어쩌면 13장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적인 의미로 이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포도주 말고 이제 머리카락, 삼손 이야기는 머리카락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실인이 또 해야 할 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런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그럼 머리카락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머리카락 이렇게 있죠? 여러분, 왜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러요? 이쁘라고? 어때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 머리카락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경우가 많죠. 머리카락은 뭐냐면, 머리카락 자라게 하는 건 머리죠, 그때? 그래서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에, 말하자면, 자라게 하는 거는 머리지만, 머리카락은 말하자면 머리에 비유로요. 생명과 영광과,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포도주 얘기했잖아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게 땅이듯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거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머리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면류관인데요. 이 머리카락이 창세기 49장 가볼게요.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나찌르라는 단어를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데 어딜까요? 무슨 단어가 나찌르일까요? 이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결혼할 때 제가 택한 말씀인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네. 이 말씀으로 제가 저한테 결혼식을 많이 초대를 안 해주시지만 하여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면 전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죠? 아무튼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막 축복을 엄청 축복해주고 왔거든요. 그죠? 뛰어난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나찌르예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26절.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뛰어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뛰어난 나치래. 그러니까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의 축복보다도 막 더 낫다는 말일까요, 이게? 어때요? 내 축복이 말이야, 어마어마해서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낫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세상이 낳은 잉태한 모든 복들 중에 복들보다도 능가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내가 지금 축복으로 선언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복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정수리 위에 내리기를 축복한다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이제 나짜르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형제들 중에 구별된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청자들 가운데서 번역을 다시 하면 무청자들 가운데서 구별된 뛰어난이라는 게 그죠? 나짜르 된 요셉의 정수일에 내가 그 축복을 내립니다. 근데 그 축복은 뭐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내가 구별된 요셉의 정수를 위해 내가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요셉이 보면 구별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죠? 근데 뭐, 계속 출발은 좋지 않은 삶으로, 노예의 삶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형제들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애굽에서 살죠. 그래서 이 나짜르라는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쭉 용도를 보면 왕, 군주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영어 번역본 보면 그렇게 번역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머리가 일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으로 쓰인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곳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실이 서원 기간 동안은 이 머리를 근데 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일을 마치면 그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면류관인데 말하자면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근데 주로 전쟁 기간 동안 머리를 안 기른단 말이죠. 그래서 나실이는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전쟁이 끝나면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머리를 드려요. 그거를 말하자면 계시록 언어로는 면류관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계시록 4장 가볼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의 앞에 드리며 면류관. 그러니까 나실인의 머리는 면류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 머리를 드리는 장면을 계시록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거꾸로 얘기해서 드려지지 않은 긴 머리카락은 오히려 또 뭘로 상징이 되었냐면 압살롬이 이게 머리카락이 아주 그냥 그죠? 이게 뭐 여자들 봐도 부러울 정도로 길다고 표현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긴 머리카락,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다 깎았으면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 200세겔이었더라. 긴 머리카락을 자랑하는
압살롬.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그놈의 머리카락 때문에, 그죠? 나무에 걸려 죽잖아요. 사무엘사 보면,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여자는 왜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머리카락은 여자의 면류관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죠? 그러면 왜 나시리는 남자인데 말이에요, 그죠? 왜 긴 머리카락을 그러면 가지고 있을까요? 나시린이 뭘까요,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죠, 그죠? 나시린도 대표 개념이에요. 근데 여자의 대표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 나실인이죠. 그래서일까요?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그림 보면 머리가 좀 길어. 그죠? 되게 멋있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길렀을까요? 그죠? 레위기 가볼게요. 자기 형제 중 레위기 21장 10절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인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성별하신 간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야훼니라. 이때 성별하신 간유라는 표현이 여기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넷제르네요. 넷제르. 이게 제사장에게도 사실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긴 머리 가지고 있는 것은 여자를 대표하는 제사장 개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으로 대제사장에게 하는 표현으로 그 신랑에게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이해하기 쉽죠, 그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는 그 오염 개념이 담겨 있고요, 정결 개념이 담겨 있죠. 부정의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가 서 있는 땅에서는 신발을 벗어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미 그곳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도 되는 거죠. 죽음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신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요. 어떤 한 소원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평생 나시린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주인공 삼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시린 삼손은 나사렛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함께 더 볼 내용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노아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처럼 여인에게는 이름도 없어요. 그죠?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유심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름 있는 마노아보다 오히려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나타나고
마치 마노아에게는 뭔가 자꾸 이렇게 왕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배제시키는 모양이 계속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여인이 와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뭔가 말씀을 들었죠. 그죠?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아니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앞에서 한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라. 남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기도를 하네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말을 보세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계속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만화 안에 우리 얘기하는데 그 다음 게 재밌어요. 보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내를 찾아왔지 마노아를 직접 찾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 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셨나이다 하며 여기 자꾸 우리라고 했는데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앞에 다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꾸 자기도 들어가잖아요. 우리니까. 근데 이 대답이 뭐예요? 참 재밌어요. 그죠? 마노아가 못 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냐 아니라 이거 그가 다 삼가서면 누구예요? 그가? 삼손? 이런 거 봐야죠. 이게 우리나라 말이 이게 까리까리해요. 그죠? 여기 보면 그가 상가사 할 때 보면 여기 보면 여성이잖아요. 여성형이잖아요. 그죠? 그녀가죠. 정확히 얘기하면 누가 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마노아에게 얘기하는데 마노아에게는 하나도 안 하고요. 그죠?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녀가 다 삼가서 그녀에게 명령한 것을 그녀가 다 지키시라 했겠지. 너는 할 일이 없어요. 마노아는. 그죠?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녀가 포도주가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죠. 나신이 삼손이 나신이는 삼손에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에 있을 때부터 이 여자도 같이 해당되는 거죠. 하긴 여자가 먹는 게 아기가 먹는 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도 그죠. 함께 배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래서 여자가 먹지 말아야겠죠. 그죠. 어쨌든 여자에게 해당하는 말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천사가 여자에게 나타났죠. 그죠? 다시 기도했는데도 또 여자에게 나타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넌 빠지고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여자가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의도적으로 막 마노아를 배제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불임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라도 그렇고 이 불임 여성은 그 남편이 육신의 그 남편이 되면 안 돼요. 아니고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미 나이를 넘긴 불가능 상황에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마노아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마노아는 사손의 아버지가 아닌 거죠. 육신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고 있고요. 남자 없이 태어난 아이들,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옵나니 좀 우리 집에 머물러 줘. 그럼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직도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다. 아까 이름 없는 여인은 앞에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마노아는 아직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염소 새끼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겠어요?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뭔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하자면 한 선지자나 뭐 이렇게 예언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에게 온 귀한 손님이니까 내가 염소를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감사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염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유목민의 재산인데 그거를 잡아서 후하게 손님을 대접하겠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대접하려고 했는데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신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보세요. 17절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당신의 이름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보니까 되게 뭐 있는 선지자 같은데 내가 이름 기억해놔야겠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라. 당신의 말대로 나중에 아들 낳으면 당신 이름을 쫙 뭐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 마노아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모르고 이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하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어디가 떠오르죠? 기묘자.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자동적으로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여기 예전에는 개혁에는 기묘라고 돼 있네요. 차라리 이게 나은데 왜 바꿀까? 기억하세요. 8.2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사야 아까 몇 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9장 6절인가요? 아유 글씨가 작네요. 이걸로 가볼게요.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기묘자 돼 있으니까 그 사사기도 기묘자 돼 있으니까 이건 예수님 이름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아까 여기는 어디가 아까 8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는 5로 돼 있네, 그죠? 사람 헷갈리게, 그죠? 우리 개혁개정이 9장 6절인데, 그죠? 어쨌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페레라고 돼 있고요. 638이고, 같은, 어거는 같지만, 똑같은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는 페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사야 13장 18절에는 펠리라는 단어를 써 있어요. 근데 이 펠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또 명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사사기 13장은 18이에요? 여기는 형용사잖아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라고요. 그죠? 이건 뭔가 묘사를 하는 거고, 이사야 9장 6절은 그대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달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펠리라는 단어가, 보면, 여기는 뛰어난, 비밀의, 놀라운,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좀, 요게, 기이해서, 이상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의 이해를 넘는, 그게 형용사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요 단어가 쓰인 게 보면, 시편 139편 6절. 딱 두 번밖에 안 쓰였네요. 그죠? 가볼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뭐 이런 뜻이에요.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한 맥락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까봐 제가 이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찌야 내 이름은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의 6절을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죠. 딱 그걸로 이어서 내 이름은 기묘자야. 그런 맥락이 아니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단다. 내 이름을 왜 물어? 이렇게 앞에 묻고 그것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얘기하면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고요. 기묘자라기보단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라 이게 오히려 맞는 거고요.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사야 9장 6절은 그리스도 이름이 맞죠. 그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이때 이적이 일어난지라 요게 아까 그 기묘하고 또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줘서 알려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의 이적을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 그가 누구인가를 오히려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보면 여기는 분사로 오히려 그죠?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관계가 있는 단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름으로 말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적으로 그의 그냥 표적을 보여준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그게 20절 내용인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죠?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게 번제잖아요. 그죠? 번제 장면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히려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갔다. 그가 어떻게 보면 친히 제물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아까 이름을 알려달라 할 때
그건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림으로 얘기해준 내용이 이렇게 번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비로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서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언제?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히브리어로 아츠인데 그제야 이때 드디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그때 마노아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공통된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사야도 오라 부정한 입술이요. 요한도 보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다 이런 공통적인 표현이죠, 그죠?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많이 본 그런 단어네요, 그죠? 창세기에는 무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타 대신에 가볼까요? 무트가 두 번 반복되어 있죠, 그죠? 눈이라는 자음이 다르긴 한데 사실 마노아 말이 맞죠.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죠. 그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육체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아담 부부도 보면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죠. 그러나 사실 죽은 거죠. 그게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죽은 그들을 가죽 옷으로 입혀주는 장면으로 창세기 3장도 마무리되듯이 한결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죽어야 했죠. 근데 사실 죽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누구의 죽음이 있냐면 앞에 사실 여호와의 사자의 번제, 그죠?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올라감, 승천 이런 개념들이 다 담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네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야, 이 이름도 여자가 져요, 그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그래서 마노아가 마노아에게서 나온 아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마노아를 이렇게 배제하고 있고요. 교회 얘기죠. 교회가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낳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교회라는 거는 그래서 이름이 부정되고 새로운 이름을 또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여인에게는 이름은 없지만 그 여인이 가진 이름이 삼손이죠. 삼손이 무슨 뜻이죠? 태양이라고 아시고 있죠? 맞아요. 맞는데 태양은 태양인데 여기 현 밑에 요 뒤에가 뭐 이렇게 하나 붙어 있잖아요. 두 개가, 그죠? 이거 지소 대명사라고 하는데 좀 작은 거예요. 그죠?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태양은 태양인데, 그죠? 작은 태양, 작은 빛이라고 할까요? 그럼 태양이죠. 뭐 태양 맞아요. 태양인데 비치기도 하고요. 근데
태양의 그러니까 실체, 신약의 그 빛으로 온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 여기서도 빛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죠? 참빛, 참태양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죠. 이러한 삼손 얘기는 그래서 곧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입다하고 많이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요. 삼손도 아닌데 막 이상한 인물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본문에서도 보자고요. 25절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여기까지네, 그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조금 뉘앙스가 덜 살아있어서 보자면요, 그죠? 감동되었다. 개혁에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가볍게 두드리다, 기축적으로 치다, 뭐 강제하다, 감당하다, 움직이다, 괴롭히다 이렇게 써여 있네요, 그죠? 파함이요. 근데 이 파함이 몇 번 쓰였나요? 이게 뭐 별로 많이 안 쓰였네요, 그죠? 5번 쓰였으니까 이거 할만하네, 그죠? 한번 5번 찾아가 볼게요. 할만해, 이거는. 뭘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자고요, 그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 번민하다 할 때가 파함이에요, 그죠? 막 이렇게 그 여호와의 그를 움직였다는 건 막 뭔가 번민하게 한 것이기도 해요. 시편 77편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 할 때 괴롭다 하는 게 파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느부갓네살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자다 할 때 있잖아요. 그 번민이 파함이에요. 그렇게 쓰인 5군데 그렇게밖에 안 쓰인 건데요. 대부분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이게 두들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휘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언어 의미가 막 휘젓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갖고 번민하게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면 격동의 삶이야. 막 휘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삼손을 막 휘저은 삶이 삼손의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삼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로 삼손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 그래서 수수께끼도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휘저은 삶이라는 게 이해할 때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훼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그 영이 우리 또한 휘젓는다는 거죠. 사실 마노아,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이기도 한 마노아인데요. 거짓 이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이름 버리고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 휘젓는 그 과정이 또 우리의 삶이기도 한 거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삼손이고 또 신약의 마지막 실체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아들 때문에요. 그 이름 때문에. 이러한 복음을 알려주는 스토리가 삼손 스토리인데요. 14장부터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이름 없는 여인에게 이름을 주는 것이 또 구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름은 어떻게 듣느냐? 마리아가 예수를 가지듯이 곧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그림 언어죠. 제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각자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복음을 아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비록 하나님께서 여기 영이 감동한다 이렇게 해갖고 무슨 로망스로만 그죠?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께서도 광야의 시험 할 때도 보면 성령이 그를 막 몰아냈다, 에크발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은 거거든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눈 떠서 이렇게 그리스도 사역을 한 것이 아니랄 것이죠. 어릴 때부터 여호와 영이 그와 함께 했고, 함께 했다는 건 단순히 로맨스가 아니라 그죠? 때로는 번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괴로움과 번민 속에 또 막 휘저비는 휘저은 그런 삶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